그 얼마 전에 그 조엘진이라는 그 육상 선수가 있는데 그 일본에서 열린 100m 경기에서 이제 10.07대의 기록을 세웠어요. 그 한국 100m 최고 기록이 바로 그 기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한국 최고 기록에 이제 타이를 이룬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마침 뒷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그 선수가 세운 기록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수 나이가 불과 20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선수 또는 주변에 선 선수로 말미암아 구초대까지도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어떤 희망을 그 선수에게서 보고 또 많이 매스컴에서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선수가 이제 경기가 끝난 후에 인터뷰를 하는데요. 한마디를 힘주어 했어요. 마음속에 금메달이 목표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아시안게임이 이제 9월 19일부터 일본에서 개최되는데 아마 아시안게임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그 인터뷰가 진행됐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은 온통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가 있다는 그 말이겠죠. 밥을 먹을 때도 훈련을 할 때도 쉴 때도 금메달에 대한 생각이 자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 또한 늘 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야 될 그 생각이 무엇인지를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생각에 가두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말이지만 그 생각 속에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어떤 것인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그 생각이 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절대로 말씀 듣고 반납하며 가기 없깁니다. 아멘.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는데 첫째는요. 아까 제가 방금 드린 말씀처럼 성도는 반드시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따라합시다. 성도는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예. 자, 12절을 통하여서 확인을 합니다. 같이 한번 주의를 우리가 집중하는 차원에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2절 내용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에게 항상 내가 이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는 자들은 늘 그 생각 속에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겠죠. 그러면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야 되느냐 하면은요, 그 1절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진 않지만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알고 이것을 알고, 결국 너희에게 항상 생각나려 한다는 것도 바로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것을 가리키는 말. 이것이 너희에게 늘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라고 했으니까, 그러므로는 말이 붙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의 결론적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이제 이것이라고 지칭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지난 2주 동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새롭게 느껴지면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난 2주 동안 뭘 이야기했느냐 하니까 우리는 주의 신적인 능력으로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도 어떤 능력?
신적인 능력.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도 신적인 능력. 그것을 믿는 나의 믿음도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신적인 능력.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영생을 얻었는데, 그렇게 된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니까 바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덕 때문이었다라고 밝혀요. 주님이 우리에게 덕으로서 그것을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덕을 입어서 내가 영생을 얻었으니 그럼 이제 우리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덕으로서 살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난 2주 동안 했는데 기억이 다 나시죠? 예. 그러니까 덕으로서 영생 얻었으니,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표현이에요. 다른 사도는 사랑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베드로 사도는 덕으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으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관계를 맺어야 된다? 덕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그것을 가리킨다는 말은 너희들이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은 내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늘 그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13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장막이 있을 동안은 이제 내가 육체로 살아서 이 땅에 있는 동안이란 뜻이에요. 동안에 내가 너희를 일깨운다. 일깨운다 말은 잠을 깨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계속적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이 말을 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곧 무엇과 똑같으냐니까 잠자는 것과 똑같으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그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생각을 치워버리지 않도록 내가 계속 너희들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일깨울 것이다. 너희들을 깨울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또 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내가 떠난 후라는 말은 집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내가 죽더라도 너희에게 이것이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내가 없어질지라도 너희들은 그렇죠.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그 내용, 내가 덕으로서 구원받았으니 나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엇으로서 맺어야 된다? 덕으로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걸 너희들에게 계속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이걸 너희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것을 단순히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그것이 내 속에 지식으로 채워져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니까 12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면요. 그러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 내용, 이것을 그러니까 덕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이 내용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깨우는 겁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너희들이 가두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이미 있는 어디에 서 있으나? 진리에 서 있으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진리는요 복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제가 계속 이제 이야기 방향을 조금 틀어서 그걸 한두 마디로도 설명하고 지나가는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이 아니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주이시다란 그 한 문장이 될 때만 복음이 되어져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라. 지극히 당연한 말 같지만서도 지난 시간에 배우지 않았습니까? 유대교도 누구를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이슬람교도 누구를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도 사실은 엄격히 이야기하면 복음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때론 가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데, 근데 말씀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그것도 복음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용서하라는 말씀인데, 오늘 교회에서도 설교에서 용서하라는 말도 하지만 유치원에 가면 어린이집 교사도 아이들에게 뭘 이야기해요? 용서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그게 복음이 되어지고,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그건 윤리가 되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면 유치원의 어린이집 교사도 이야기해도 그게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성경의 말씀도 복음은 아니다는 겁니다. 복음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주이시다. 이것을 그냥 짧게 요약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님만 홀로 있어도 복음이 안 되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시란 것이 합성되어질 때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복음 진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는 말은 그들은 예수를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들이 붙잡고 살지라도 그들은 계속적으로 머리에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바로 한 생각, 너희가 덕으로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덕으로서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 생각을 너희들이 머리에서 지워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생각이 계속 너희들에게 머무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반드시 한 생각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확장해서 이제 볼 수 있는 진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것을 먼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제가 방금 주님이 신적 능력을 덕으로서 나에게 베풀었으니 나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덕으로서 맺어 나가는 것, 그것 생각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생각만 하면 된다는 말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고요,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자, 집중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앞에 12절에서는 이것이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너희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것을 1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요? 이런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들을 이라는 말이 한마디로 복수예요. 복수. 근데 약간 12절에서는 읽을 때 이것은 단수로 보였어요? 복수로 보였어요? 단수로 보였죠. 그런데 사실 원문을 가면 거기에는 복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덕으로서 은혜를 받았으니 덕으로서 관계를 맺으라는 이런 유형들, 그렇죠? 이런 삶을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런 삶이 뭐냐니까, 주님이 너희에게 먼저 행하지 않았느냐? 먼저 덕을 베푸듯이 주님이 너희들에게 먼저 행하였으니까, 주님이 너희들에게 먼저 행한 거, 그걸 늘 너희들이 어떻게 해라?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이라. 그런 다음에 너희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결국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우리 생각 속에서 지워지거나 잊어지거나, 그렇죠, 깜빡깜빡해서 안 될 것이 뭐냐, 그러니까 늘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니까, 먼저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것을 내가 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힘주고 강조했는데 예. 그러니까 뭘 늘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 예.
많은 성도들이요,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그 믿음 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린 당연히 주님을 따라 산다면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나, 그렇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 그게 신앙생활이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주님은 우리 보고 용서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용서하라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성경을 보니까 7번씩, 몇 번까지라도 용서해라, 70번씩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니까 한 번도 용서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 무제한으로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듣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 말씀이, 그렇죠, 그냥 흘러가는 말은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게 살라는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좀 어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무제한적으로 용서해 본 경험이 있어요? 물론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대부분 우리에게 용서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그렇죠. 예. 하여튼 용서가 어려워. 맞습니다. 용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러니까 한 번 용서도 사실은 쉽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래요?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이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너무 귀에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그냥 이 말씀을 무덤덤하게 듣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우리 사람으로서는 가당찮은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면,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무슨 생활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못하고 있는 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잠깐 돌아보면, 주님이 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는데 무제한적 용서를 이야기했을까라고 했을 때 대답은 하나예요. 누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과 동시에 오직 내 안에는 누구만 계세요? 주님만 계세요. 그럼 우리 보고 용서하라는 이야기할 때 그 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용서를 한 10번 정도 하고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11번째는 너희들이 그냥 마음대로 해라 할 수 없는 까닭은 내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누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는 아니겠죠. 그냥 대부분 기도할 때 거리낌 없이 주님 이거 주시옵소서, 저거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막 해요. 양심에 별로 찔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인간적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주님과 등을 돌리면서 살 때가 너무 많았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붙잡고 그게 전부 다 주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달라고 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지 않으면 우린 삐져요. 그렇죠. 마음에 또 섭섭함을 가져요. 왜 이렇게 주지 않으신가 하면서 사실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렇죠, 오히려 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오히려 받지 않는 걸 더 이상하게 여기고 당연히 주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와서 주님께 마음껏 구하고 있는 까닭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였고 지금도 나를 용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을 때 물론 한 가지 예의지만서도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 하니까 다른 것 없어요.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한정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에 대해서 무한정 용서하셨고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그것을 내가 생각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나를 용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어때요? 내 앞에 지금 용서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요, 결국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이 아니고 그 이전의 동기, 주님을 늘 생각하고 그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바로 모든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니까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리더들에게는요, 리더의 자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포용력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도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도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성도의 자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질이 있어야 돼요. 그 자질이 무엇냐니까 바로 주님이 내게 하신 일을 늘 생각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자질이에요. 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까 여러분들 12절 아까 읽었던 하반절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봅니다. 시작. 예, 저기 보면 목적어가 없어요. 내가 항상 너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고 목적어가 없었는데 목적어 없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바로 그 앞에 문장에 이것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저 문장을 이제 여러 주석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자들이 주석을 해놓았는데 그 ESV라는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는요, 저 문장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항상 너희에게 이 자질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어느 한 주석은 어떻게 표현해 놓은 겁니까? 자질이라. 그게 성도의 자질이라. 그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질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 마지막 살 동안 절대로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지우지 말아야 될 것,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너희들의 머릿속에 늘 떠올라 있어야 될 것. 그래서 그 생각 속에 너희들이 잡혀 있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에게 하신 일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이건 절대로 너희 머릿속에서 떠나도록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며 받아들일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따라합시다. 주님 하신 일을 생각하며 받아들일 때 주님 능력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오늘 것은 잊어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높아지면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주님 하신 일을 생각하며 받아들일 때 주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기 700년 전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은 장차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700년 전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미리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어떠냐니까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이렇게 살 것이다. 혼돈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담한 가운데 살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왜 그와 같은 낭망을 했느냐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 들어오니까 그들 마음속에 낙담이 몰려오고 절망이 몰려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혼동이 그들에게 실제로 몰려왔는데, 그걸 이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요, 한마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입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 51편 1절 말씀이에요. 1절 한번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만 같이 크게 읽으면서 집중해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지금 혼동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를 따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어떻게 보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디에서 떠냈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떠냈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반석에서 민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바위 덩어리에서 한 민족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어디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바위 덩어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데서 나왔다는 겁니다. 저건 무슨 사건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시편 51편 2절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의 조상 누구와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누구를, 사라를 무엇해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그 몸에서 누가 난 겁니까? 결국은 한 명의 자식이 태어나고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이 바로 거기 성경에서 말하는 바위 덩어리입니다. 너희들이 바위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에게서, 태어날 수 없는 몸을 가진 그 바위 덩어리 같은 몸에서 너희가 나지 않았느냐? 너희 민족이 만들어지지 않냐? 그걸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들은 그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는가? 우리 악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가? 걱정근심 속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만들 때 바위 덩어리에서 우리 민족을 만들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멘 그렇게 하면 당장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포로 생활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시다. 아니, 바위에서 우리를 만들어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몸에서 우리를 만들어냈다면, 그럼 당연히 이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으시다, 그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물러갑니까? 낭망이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면서 새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낭만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리고 한숨 가운데 있지 말아라. 그때 너희들은 무엇을 생각해라? 주님이 너희들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라. 그러면 너희들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아멘. 예. 그 빌립보 교회는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있고 골로새도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는요, 이제 두 여인이 유난히 이제 많이 다투었던 모양이에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명의 여인인데 여성 지도자들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이제 막 다투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투면 그럼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어져요? 또 지도자 편을 들잖아요. 성도들도 같이 다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 겁니다. 물론 다툼의 표면적 이유는 있어요. 서로의 생각과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서로 자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투고 있는 그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니까 익숙한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계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저는 순두계를 읽을 때마다 자꾸 순두부가 생각이 났어. 예.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계를 구원하노니,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같은 마음은요,
서로 의견이 일치될 때까지 끝장 토론을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서로 의견을 같은 의견으로 통일시키라 그 말도 아닙니다. 유오디아도 어떤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순두개도 어떤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근데 두 사람이 품어야 될 마음은 다르다 같다?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어떻게 하라?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곧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성경에서요, 마음과 생각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는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품으라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그 일들을 너희가 뭡니까? 생각하고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곧장 2장 6절에서 8절을 읽어보면 그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크게 좀 길지만 읽어보면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셨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낮추어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유오디아야, 너도 어떤 생각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하신 그 일, 그걸 너가 품고 받아들여야 되고, 순두개도 그 일을 품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그것을 각자가 품고 받아들이면, 그럼 당연히 두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무엇은 없어집니까? 무엇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아져서 상대방을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숭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어떻게든 그래 그 순두개라는 여인을 향하여서, 그렇죠, 그를 세워주려고 할 것이고, 순두개도 마찬가지로 유오디아를 세워주려고 할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 속에는 다툼은 사라질 것이, 그렇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결국 다툼이라는 것도 한마디로 가만히 보니까 의견의 불치요, 여러 가지 환경이 있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누구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요, 주님에게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 자체는요, 능력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은 이해는 안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다음 외쳐봅니다. 주님이 하신 일 그 자체가 능력이다. 시작. 주님이 그 자체가 능력이다. 무슨 말이냐니까요, 광야 길을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요. 이제 그러니까 독이 있는 강한 뱀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독이 퍼지면서 이제 고통스러워하고 그 죽게 되어지는 일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이제 모세에게요, 하나님께 제발 좀 이렇게 간구해서 이 불뱀에서 이 독에서 우리를 좀 건져내 다오라고 하니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여차저차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죠. 유명한 말씀인데, 불뱀을 형상화한 놋뱀을 만들어서 어디에 달아라? 장대에 달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보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그걸 보는 자들이 나음을 입었죠. 그런데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했는지 대부분의 성도들은 알고 있어요. 그 불뱀을 형성한 놋뱀이 장대에 높이 달려서 그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 은혜를 입힌 그 사건은 곧 주님의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었다는 겁니까? 십자가 사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요, 나의 죄만 대신한 것이 아니고 주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나의 슬픔도 대신 지셨대요. 아멘. 나의 질고도 대신 지셨대요. 아멘.
나의 고통도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도 대신 지셨고 나의 병듦도 대신 지셨다. 주님이 사망을 다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모든 낭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절망을 전부 다 주님이 다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세요. 불뱀에 물린 자가 그 노뱀을 바라보면서 치료가 되었듯이,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죠,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내 앞에 문제가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요. 왜 내가 해결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까닭은 다름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혜의 연약함이라든가 내 경제적인 연약함이라든가 나에게는 연약함 때문에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문제 때문에 나는 지금 서서히 말라져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마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나의 이 모든 연약함을 대신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주님이 이 나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걸 내가 생각을 하고, 자 보세요. 이걸 내가 생각하고 이걸 내가 받아들여요. 아멘 하는 겁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연약함을 주님이 짊어지셨음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자 보세요. 그럼 실제로 그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은, 그럼 주님이 내 연약함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럼 오늘 이 문제도 누가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 문제를 그렇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게 달려가면 된다? 주님께 달려가면 된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짊어지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가면 역사가 일어난다,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난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 문제가 처리가 되었잖아요. 그게 형식적으로 처리된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처리된 게 아니고 실제적 사건이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일들은 추상적인 일들이 아니고 전부 다 실제적 일이에요. 그럼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럼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곳에서 믿음대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환경, 모든 상황 앞에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걸 먼저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광야의 백성들 그 험한 길을 걸을지라도 주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홍해를 가르신 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들은 광야 길을 그렇죠 한숨 쉬며 불평하며 걸었겠습니까? 소망으로 걸었겠어요? 소망으로 당연히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광야길을 불평과 원망으로 걸었고 결국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광저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먼저 주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에 갇혀 사셔야 돼요. 아멘. 그 생각에 잡혀 사셔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는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그 믿음 가지시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